과거 저희들 어린 시절만 해도 별다른 간식거리가 먹거리가 없었던 시절.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른 것들 또 논밭에서 이렇게 서리도 하고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산에서 칡뿌리 같은 걸 깨가지고 말이죠, 잘라서 그것을 이렇게 하염없이 질겅질겅 씹고 단물도 다 빠져도 버리지 않고 종일 씹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여름철에 오디를 따서 그것을 먹으면 입술이나 입안이 시커멓게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아카시아 나무에 올라가서 아카시아 가지를 꺾어서 그걸 가지고 말이죠, 주먹으로 한 주먹씩 흩어서 입안에 넣으면 그 달기도 하고 또 진한 향기도 있고, 그렇게 아카시아를 흠뻑 따먹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 밀 이삭을 손으로 쭉 흩어가지고 한 움큼씩 그렇게 입에 넣어서 비벼서 껍질을 까고 또 질겅질겅 씹으면서 또 배고픔을 달래고 그랬던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능히 충분히 있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대놓고 낫을 가지고 와서 막 그냥 곡식단을 베어버리면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배고픔에 허기진 마음에 손으로 흩어서 먹는 정도는 가능하다, 가하다, 그것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따먹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지금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그것조차도 일하는 것이 되니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냐 허기지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 날 아주 그 디테일한 아주 작은 그 규정을 어겼으니 그것이 문제다 라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이 규례와 규정을 지키고 또 요구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인물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안식일 규정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미국의 뉴욕 같은 데는 세계 유수의 어떤 도시들보다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수많은 그런 뉴욕의 상당 부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들, 월스트리트의 큰손이라고 불려졌었던 소로스나 지금의 많은 유태인들도 여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또 뉴욕타임스의 최대 주주도 유태인이고, 세계적인 그 보석 거래가 70%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뉴욕의 그 귀금속 타운도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그런 물질적으로 성공한 유태인들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에는 이 정통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소위 하시드라고 하는 이 검은 중절모 쓰고 검은 긴 망토를 둘러쓴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는요,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 안식일에 예배드려 갈 때 말이죠, 만일에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도 그를 휠체어에 태워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유모차를 미는 것도 휠체어를 미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안식일 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그들에게서는 안식일의 규정은 정말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었다, 그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지 않소?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배고픔과 허기짐 때문에 그랬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말하면서 구약의 한 예를 드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그렇게 허기졌을 때, 배고팠을 때에 그렇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성전에 있는 떡을 다윗도 먹고 그 부하들에게도 나눠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
당신들도 알지 않소? 그게 뭘 말하는 것이요? 규례와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사는 거고 생명이 회복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소? 이렇게 지적을 반문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신앙생활은 종종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기타 등등이 순전하게 시작하다 나중에는 이것이 그냥 규정처럼, 규례처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거 얽매여가지고 말이죠, 그것 자체에 그냥 그렇게 한 시간 하고 왔으면, 그렇게 내가 일정의 어떤 것들을 헌신했으면 그것이 다인 것이냐, 그것 자체에 얽매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본질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배고픔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허기진 것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율법,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만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킬 때에 과연 주일의 본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정말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 문자적으로만 강조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일, 참된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은혜가 되고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27절 보십시오.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말이죠. 안식일을 사람이 이렇게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억압당하고 올무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마련된 것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마지막 인간까지 말이죠,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제 7째 되는 날에 쉬셨죠. 그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일도 하고 가정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나서 그리고 제 7일째에 그렇게 쉴 수 있도록 쉼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자체가 그렇습니다. 7일 동안 열심히 그렇게 말이죠, 7일을 주기로 살아가게 하는데 6일 동안은 우리가 자신의 일을 위해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해서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창조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제 7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안식과 쉼을 얻는 것. 그때 우리의 모든 피로가 다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 육신이 다시금 강건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하루를 주 안에 잘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6일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구소련 당시에 말이죠, 스탈린 정권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헤쳐놓은 것이죠. 이 공산 정부가 말이죠, 노동자들의 이 생산량을 늘려보겠다고 또 믿는 자들의 주의를 못 지키게 해보겠다고 말이죠, 6일이라고 7째 쉬는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서 아니다, 7일 동안 일해라, 그리고 8일째 쉬어라. 그러면 더 생산량이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1년 52주 쉬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45주만 쉬고 그리고 더 7일 더 일하면 더 많은 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사고가 막 연이어 발생하는 거예요. 잦은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생산량이 오히려 감소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금 원래대로 복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쉼을 갖는 것이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우리 몸이 다시 한번 편안해지도록 회복되어지도록 안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들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을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계획대로 말이야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도록 말이야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헛된 일에 분요해서 재물을 쌓아놓지만 그러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더 많은 것을 특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을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좀 모아놓은 것 같은데 말이죠, 내 계획도 된 것 같은데 말이죠, 뜻하지 않게 문제가 터져요. 자식 문제 터지고 말이죠, 중병 찾아오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말이죠, 거기에 말이죠 이 돈 저 돈 갖다 메꾸고 말이죠,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원칙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우리로 하여금 쉼을 가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그 복을 받으라고 주신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안식일이, 이 주일이 주는 우리 가운데 교훈 두 번째는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28절 말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날의 주인은,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날이고 또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날인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척 말이죠, 이 날을 내 것인 양 말이죠, 내가 임의대로 내 성공과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해서 써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주일 성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당장에 뻔한 어떤 그런 그 수입이 있고 그것을 희생을 감수하고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빌라 같은 데나 말이죠, 주택들 이런 데 보면 현관에 이런 말이죠, 다닥다닥 이렇게 말이죠, 광고물들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단지들, 다양한 말이죠, 소개하는 것들. 어떨 때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짜증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아주 반갑게 쓰여져 있는 광고 전단지 하나가 있었던 것이에요. 피자, 치킨 뭐 이런 것들을 막 배달하는 그런 업체였던 것 같은데, 쭉 자신의 그 상업 광고를 하고 나서 맨 밑에 보니까 주일은 예배드린 날 가로 열고 휴무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음식 배달 업체가 말이죠, 주일이 훨씬 더 평일보다 말이죠 많은 주문량이 있을 텐데 그날을 오히려 예배하기 때문에 포기한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거리를 걷다가 말이죠, 어떤 상점 앞에 말이 당당하게 쓰여 있는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작은 편말을 보면 얼마나 그 흥분이 됩니까 말이죠. 그 가게를 지나가면서 이 가게 잘 되라 말이에요, 축복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메가스터디 엠베스터라고 하는 이 학원 사업체로 유명한 말이죠. 이 메가스터디 엠베스터가 시가총액 9천억 원에 이르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 학원 사업체인데, 이 회사 대표가 김성호 씨입니다. 그분은 지금은 이 온라인 이 학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약국 약사입니다. 마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분이죠. 대학 졸업하고 600만 원 빚내가지고 4평 반짜리 말이죠, 가게를 얻어가지고 약국을 개설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딱 1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아버리고 10년 만에 무려 200배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마산 일대에서 당시에 6일 약국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약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업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던 비결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친절과 그리고 주일 성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국의 이름 자체가 그런 것이죠. 6일만 문 열고 영업하기 때문에 6일 약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시골에 아주 가난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경제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대학도 고학으로 졸업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로부터 어떤 그런 받을 만한 물질적 유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에요. 특별히 주일 성수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주일을 성수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어릴 적부터 평생에 그렇게 실천했는데 하나님이 그 신앙과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구원의 주가 되셔서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왔다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통치,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내가 그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주장이 작지만 그래도 주중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전면 다 개방합니다. 뭐 많이 될 수는 없지만 다 알아서 우리 교회 차량 말고 말이죠,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일날은 무조건 그렇게 임의대로 쓰다가 주일날은 못 되게 하죠. 우리 교인들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아예 바리케이트 치거나, 이제는 알아서 토요일날은 그냥 어떤 때 바리케이트가 없어도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아예 사람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합니까? 교회 주차장은 주인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인 거예요. 주차장의 주인이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소에는 마음껏 될 수 있지만 주일은 안 되는 거, 왜요? 교회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마음대로 이런 결정 저런 결정 뭐 방황하고 뭐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죽음의 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내가 단 10분이라도 더 연장해 보겠다고 하거나 다른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겠다거나 말이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때는 정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지막 때라도 인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종이 마치 주인처럼 이 나라를 내 것으로 착각해서 말이죠,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다 사용해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안식일, 주의 날로 다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안식일은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 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데 있어요. 오늘 3장 초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한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의 일종이죠. 한쪽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고 봅니다. 안식일인데 과연 예수님이 저 사람 고치는 건가? 고치기만 해봐라, 갖다 고발해버리겠단 말이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 아시고 말이죠, 보란듯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운데로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오그라졌던 손이 펼쳐지고 원상대로 말이에요, 완전히 다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쪼그라든 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얼룩져진 그 인생이 그렇게 안식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말 모든 상처가 다 사라지게 만드는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안식일은 이거 지키느냐 안 지키냐 그거 따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은, 이 주일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축복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지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지만 내가 내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각성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죄의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다시 자유를 주시고 다시 기쁨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영상이 찌그러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풍성해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일의 축복인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이 있어서 내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뻥 낫게 하시는 말이죠.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말이죠. 다시 강건하게 하시는 말이죠. 우리라고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요, 사역자로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심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말이죠. 우리가 다시 그렇게 재생 노력을 하는 것 이상으로 말이죠. 이 한 시간에 힘을 다해서 예배 전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의 기름 부어 주심들을 경험해서 말이죠. 약을 복용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천적인 힘을 더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이 안식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에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냥 출석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안 나오면 그냥 찜찜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나 배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 주일은 내가 맡은 봉사가 있으니까 뭔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날은 이날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뭔가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남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나오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이 날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역도 그래서 살아나는 데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우리가 회개와 각성과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 성가들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하든지 차량 봉사하든지 무슨 목자든 교사든 말이죠, 어떤 회장이든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공동체를 살리고 옆 사람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일 가운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그래야 그 사역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봉사가 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사역이 오직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아나는데 다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귀하게 준비하시고 은혜가 되십시오. 어떤 성도님이 과거에 자기 할머니가 말이죠, 신앙생활 하던 것들, 그때 어릴 때는 할머니가 너무 유난스럽고 너무 이상하게 여겨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나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토요일만 되면은 주일날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그 옷을 챙기고 준비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옷가지를 준비하시고, 헌금은 또 그렇게 물을 뿌려가면서 말이야, 지폐에다가 그렇게 인도로 잘 그렇게 빳빳하게 다리고, 성미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고, 주일날 식구들 먹을 거리 또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다 토요일날 준비해 놓고, 주일 아침이면 환한 얼굴로 그렇게 교회당으로 나가시는 모습들을 그렇게 떠올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대는 바뀌었지만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그 열정만큼은 그 사모함만큼은 변함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토요일 날 막 정신없이 막 이 모임 저 모임 이 만남 저 만남 그냥 밤늦게까지 말이죠. 뭐 게임하고 TV 보고 막 이러지 말고 우리가 주일날 정말 예배하는 일 가운데 사역하는 일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준비되는 토요일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매일같이 중보기도 하지만 토요일은 특별히 온 성도들이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빠짐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주님의 날인 줄로 알고 잘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다 받으시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모든 이런 삶의 그런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시면서 복된 주일 성수의 삶을 다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날마다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